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과 말라기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이 두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이 말세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완성의 징조, 우리가 지금 3주 전부터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완성의 징조,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날이 다가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징조를 우리가 무엇을 보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징조가 나타나는데 앞에서 두 가지 징조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나요? 혼돈과 분열의 징조. 그렇죠? 이 가치가 혼돈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위에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이고, 그 다음에 물질계인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들도 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있어야 될 물질이 제일 위로 올라가고, 인간은 그 밑에서 종살이하고 있고, 제일 위에서 영광받아야 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인간들이 없애버렸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가치가 혼돈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 망가진 세상에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새 나라의 시작이 다가온 것입니다. 오래된 아파트 부순다고 하는 것은 정든 아파트가 없어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상하고 오래된 거 없어지고 뭐가 새로 선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좋은 거, 더 편리하고 살기 좋은 새 집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심판이 다가왔다, 멸망이 다가왔다는 말은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드디어 우리 하나님 나라가 에덴이 회복되는구나, 예수님이 왕이 되는 나라가 드디어 완성되는구나, 희망찬 그 징조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혼돈과 분열이고, 두 번째가 뭐였나요? 세 가지 치열한 전쟁이 있게 된다 그랬죠. 전쟁이 뭐였나요? 미가엘과 사단의 전쟁, 영적 전쟁이 있고, 두 번째 나라들끼리 전쟁이 심화될 거라 그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들의 자녀의 전쟁도 점점 심화되어서요, 이제는 마귀의 자녀들은 더 사악해집니다. 이제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못할 정도로 그 마음속에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요, 걸핏하면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사람을 상하게 하고 죽이는 것을 예사롭지 않게 여길 거예요. 며칠 전에도 제가 교회 일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나가는데 앞에서 대판 싸움이 벌어졌어요. 바로 우리 교회 정문 앞에서 택시 기사하고 쿠팡 젊은 기사하고 택시 좀 연세 드신 기사님하고 욕이 막 오가고, 비켜라, 네가 비켜라, 나 못 간다 하고 다 막혀가지고 딱 교회 앞에서 막 싸우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래야지. 그래서 이제 가운데 들어갔죠. 그래서 딱 보니까 서로 이렇게 막 욕이 막 오가요. 그래서 연세 드신 기사님 보니까 택시가 조금만 빼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편을 들여드렸죠. 아이고, 저 젊은 사람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조금만 참으세요 이랬더만 편 들어주니까 마음이 누그러져가지고 바라보라 하면서 차를 쑥 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기 트럭이 오면 안 돼요. 쿠팡 이제 조금만 그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택시가 빼준다고 밀고 들어오면 더 기분 나빠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 오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택시가 딱 비켜주면 그때 지나가야 되는데, 자기는 상대방은 후진하는데 나를 막 밀고 들어가잖아요. 그때 자주 뭐랄까요, 아주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냥 조금 기다려줘야 돼. 그래서 제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오지 말고 쿠팡 기사는 조금 기다리라고 해놓고 연세 드신 택시 기사님 저기까지 갈 때까지 옆에 따라가 줬어요. 말을 걸어주면서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그래, 그게 이기는 거라고. 저 젊은 사람 왜 저래 이상하다 하면서 편들어줘서 또 이제 젊은 기사한테 가서는 아이고 저 택시기사 조금만 늦게 오시면 하면서 그 양반 편들어주니까 지나가면서 절대 욕하지 말고 지나가라고. 그 지나가면서 또 한 소리 하면 또 싸움 나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지나가시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됐어. 그러면서 참 사람들이 조금만 양보해주면 좋을 텐데 잘못하면 저서 살인사건 납니다. 이제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근래에 결단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 그랬죠. 사람이 운전할 때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화를 내면은 우리 손해예요. 그래서 제가 결단했어요. 절대로 운전하면서 화 안 낸다. 누가 확 끼어들다 하더라도 나 절대로 내 표정에 변화가 없을 거야. 누가 끼어달라 그러면 난 무조건 기다린다. 그런데 내가 또 끼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안 끼워줄 때 있잖아요. 분명히 내 차례인데 막 밀고 들어올 때 또 화가 나거든요. 내가 들어갈 차례인데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도 화 안 낸다. 예, 먼저 가라고. 그리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양보해 줄 때까지. 그리고 양보해 주면 이제 들어가면 고맙다고 해주고. 그리고 나서는 화낼 일이 없어요. 운전하면서. 딱 뜻을 정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쉽게 화를 내고 넘어지는 그 상황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미리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이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제 점점 짐승화되어 가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악해져 간다고요. 생각하는 게, 말하는 게, 행동하는 게 악해져 가요. 그럼 우리가 지혜롭게 그들을 상대해야 되잖아요. 괜히 휩쓸려가지고 남 때문에 내 평안이 깨지고 그렇게 하면 그건 지혜로운 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옛날에 제가 설교할 때 저 의정부에서 서울로 넘어가는 벽제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크게 간판을 붙여놨어요. 내리막길이거든요. 저 서울에서 의정부로 내려오는 길. 거기 보면 뭐라고 붙여놨냐면 사망지점. 엄청나게 큰 팻말을 붙여놨는데 그림을 뭘 붙여놨는지 아세요? 해골 바가지. 그 노란 바탕에다가 빨간 해골 바가지 붙여놓은 저 꼭대기서부터 보면 막 섬찟해요. 어휴 저기 내리막길에 커브인데 저서 사망사건 났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운전하다가 거기 가면 줄여야죠 속도를.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가 화가 치밀고 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깨어지는 어느 지점이 있어요. 어느 상황이 우리 속에 발생한다고. 마귀는 그걸 노려요. 그래서 자꾸 우리 삶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할 때에 우리는 미리 예견하고 있어야 돼요.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안 속아. 나 화 안 낼 거야. 라고 뜻을 정해야 됩니다. 제가 살던 싱가포르에 그 학교 옆에 가면 심림 스퀘어라고 하는 전자상가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한국에서 거기 갔다가 우리 친구 전사님 따라 거기 갔다가 낭패를 당했어요. 제가 처음 갔다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위에 새똥이 떨어져가지고 머리하고 옷하고 다 베렸어요. 딱 그 지점. 막 얼마나 새들이 많이 날라와 있던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기 전에 나무에서 새들이 막 똥을 막 싸는 거예요. 처음 가보니까 그걸 제가 알았나요? 그럼 미리 전사님 얘기해 주면 좋을 텐데 자기 먼저 들어가고 전 뒤따라가다가 그래서 다음부터 거기 가면은 그 지점에 가면 어디를 쳐다볼까요? 위를 쳐다봐요. 새 없는 쪽으로. 거기가 사망 지점인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일 여러분이 무너지는 어떤 순간이 있죠. 상황이 있잖아요. 그걸 미리 매일매일 생각하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나도 나 화 안 낼 거야. 왜 남 때문에, 왜 나와 관계없는 일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야 돼?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 있죠? 누가 그랬나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자기 문제가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막 그러는데 자기한테도 좀 원망했지만 그러나 지금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 때문에 괜히 반응했다가 자기의 운명까지도 바뀌어버리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된다고요. 근데 모세가 앞에서는 어떻게 했죠?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가 처음에는 어떻게 하던가요? 엎드리잖아요.
말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가만히 있잖아요. 너희들 막 나 욕하든지 말든지 엎드려 있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때도 그랬어야 돼요. 그렇게 심하게 막 원망 불평을 하고 이러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엎드렸으면 될 텐데 그냥 막 이 벽한 무리들아 하고 소리를 쳐버리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건데 자기가 나서서 해결하려 하다 결국은 일이 그리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는데 이 세 가지 치열한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네요. 우리 전쟁 잘 치러야 됩니다. 아까 마귀의 세력과 우리가 전쟁을 잘 치러야 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징조인데요. 오늘 세 번째 징조는 뭐냐면 대한민국 민족 통일과 세계 선교의 징조가 나타나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뭐가 일어난다고요? 뭐가 된다고요? 통일이 돼요. 왜 통일이 될까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마지막으로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재림의 주님을 알리는 도구의 나라로 이 나라를 삼으셨거든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먼저 초림의 주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일에 사용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이스라엘이죠. 저 이스라엘이 만일 통일이 안 되고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다윗에 의해서 통일이 안 되고 지파들이 갈기갈기 찢겨서 그냥 내전이 일어나고 분쟁 가운데 있었다면 예수님이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이 그렇게 배우고 할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배울 기회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편안하게 말씀을 배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온전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땅에 태어난 제자들을 불러서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전 세계에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게 한 것입니다. 저 선민 이스라엘, 이제 오늘부터 이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다음 주까지 좀 할 텐데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이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영적 이스라엘 그러는데 이 나라는 실제적으로 저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점점 밝혀지고 있어서 예수를 안 믿는 학자들도 이 대한민국은 저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다. 좀 있으면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유명한 박사가 나타나서 그러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은 홍수 이후에 이스라엘과 흩어진 같은 민족이다. 그런 얘기가 이제 공공연히 유튜버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도 이제 알아가는구나.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제 통일이 올 겁니다. 통일이 온다는 말은 저 북한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98년도에 성령께서 네가 북한에 들어가야 된다. 저보고 북한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고 제 옆에 있던 우리 청년에게 너는 그를 따라 들어가라. 그리고 옆에 또 청년이 있었는데 너는 저 중국을 통하여 들어가게 될 거다 하고 미리 예언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성령께서. 그래서 저보고 북한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맞구나. 통일이 다가왔구나. 통일이 되는데 저 북한의 국가가 무너지고 공산주의자들 저 세력들이 무너지고 저 불쌍한 동포들을 우리가 흡수해서 하나의 우리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대한민국에 나타나서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 나타났다, 신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삽시간에 모든 이 매스컴을 통해서 전 세계에 방영이 되고 그때에 통일된 대한민국의 수많은 경제 관련 사람들, 영적 관련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몰려들 겁니다.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뚝 서는 그런 강국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벌써 세계 6위까지 올라왔잖아요. 지금 서서히 하나님이 두각을 나타나게 하시다가 북한을 무너뜨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민족이 돼요.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지나갈 때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 땅에서 일어날 거고
그러므로 저 북한을 무너뜨리고 통일이 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고 나면 통일 한국이 드디어 전 세계를 통일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시대의 비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저 이스라엘에서 뭔가 일어날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래요. 오늘 우리가 주제는 뭐냐면 오늘 촛대를 하나님이 저기서 이 나라를 옮겼다. 촛대를 옮겼는데 왜 옮겼는가 오늘 그 이유를 좀 설명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엇으로 이어진다고요? 세계 선교로 이어져요. 그것을 대추수라 그러고 그것이 나타나면 이제 주님이 공중에 오실 날이 심히도 임박했구나. 그게 마지막 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공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휴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 짐승 수정 통치, 짐승 같은 인간이 666표를 찍으며 그렇게 다스리는 세상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실 때에 7가지 대접재앙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이 저주받은 세상과 인생을 회복하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꿈 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민족 통일과 세계 선교의 징조가 하나님 나라 완성이 가까이 왔다는 징조이다. 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인 그죠?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 그래요? 그 나라에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구절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그 나라 못 받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하여 그 나라를 이루고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했지만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긴다. 대신에 누가 받는다? 그 나라에 열매를 맺는 백성이 나온다. 예수님이 미리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이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그 열매 맺는 백성으로 이미 삼아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말라기서 다음 본문에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자, 두 번째 말라기 1장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아 너희는 안 되겠다. 자, 이때가 몇 년도예요? 말라기 때는 몇 년도입니까? 예, BC 430년에서 400년. 그렇죠?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한 400년 전의 사람이 말라기라고요. 이때 이미 성전의 제사가 엉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백성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했는데 이들 자체가 지금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번뇌스럽다, 귀찮다 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고 깨끗한 것 드리라니까 병든 거, 값싼 거, 눈 하나 없는 것 그런 것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받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저 성전문 좀 닫아버리면 좋겠다. 저 문 닫아라.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400년 동안 등을 돌리시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선지자도 안 보냈어요. 그래서 이 400년을 뭐라고 불러요? 영적
암흑기다. 영적 암흑시대라고 불러요.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더 엉망진창이 돼 있네. 완전히 시장 도떼기장이라 그러나? 도떼기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안에서 장사한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뒷전이고, 제사 드리는 건 뒷전이고, 돈 번다고 그 성전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도저히 볼 수가 없어가지고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을 쫓아내면서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 도둑놈들아 하면서 환전상들은 이자를 더 많이 받아가지고 돈 벌라 그러고 이 재물 양이나 소를 파는 자들은 병든 것 비싸게 팔아가지고 그렇게 도둑질하고 제사장들은 이 상인들이 주는 뇌물을 받고 흠 있는 거 저는 거 눈 하나 없는 거 가져와도 눈 감아주고 그래서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한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말라기서 저 뒷부분에 가면 제사장도 이리 와라. 네가 나한테 바친 이 재물 한번 이 꼬라지를 한번 봐라. 이거 다리 하나 어디 갔냐? 눈 하나 어디 갔냐? 이거 너 나한테 재물이라고 가져왔니? 이거 너 국회의원한테 너 이 관원한테 한번 갖다 줘봐라. 고맙다고 하겠냐? 네가 바친 이 양의 똥을 내가 네 얼굴에 발라서 너를 제거하겠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침묵하시고 4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됐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예언해요?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그 하나님은 이미 다 지정해 놓으셨지요. 그런데 역사가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정해놓으셨는데 이 선민으로 택한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행하니 이제 너희들 촛대를 내가 이제 옮긴다. 근데 그 마지막 촛대를 옮기게 된 계기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미리 아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라를 빼앗긴다. 그 나라 너희를 통하여 에덴을 회복하는 일, 너희를 통하여 내 나라를 세우는 일, 그 일을 너 이 민족을 통하여 하려고 했더니만 너희들이 원하지 않았도다. 너희는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근데 그들이 누구냐? 이방 민족 가운데 있을 텐데 실은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인 우리가 알고 보니까 그들의 형제였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이제 발견되어지고 여러 증인들을 통하여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나라 기독교 지도자들은 잘 아는데 우리나라 성도들은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이 말세 지말에 세계 선교를 위한 이 대한민국의 위치와 역할을 잘 몰라요. 원래 그렇잖아요. 자기는 자신을 잘 몰라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복을 받은 나라이며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간절히 바람이 있는 나라인 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른다고요. 근데 외국에 나가보면 외국의 영적 지도자들은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와 한국에서 왔냐고, 한국에서 장차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도해 보니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사용할 거랍니다. 어떤 사람은 전쟁이 일어날 거랍니다. 그런데 통일될 거랍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소리 하냐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나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대추수가 이 대한민국에서부터 있게 될 것이라는 걸 잘 몰라요. 이제 이 대한민국에 오순절날 성령이 어디로 임했어요? 어느 나라에 임했어요? 이디오피아? 애굽? 페르시아? 아니죠? 어디예요? 바벨론? 이스라엘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이스라엘 사람들인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임해서 그분의
복음을 세계에 전파하게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에 재림의 주님. 자, 왜 성령의 역사가 필요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말라기 때부터 너무나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그냥 제자들이 제정신으로 이렇게 전해가지고는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야, 저들이 하는 말은 예사롭지 않다. 저들의 저 능력을 봐라. 저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말을, 전도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진 이때에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러면 뭐라는 줄 아세요? 갑자기 손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돌려요. 꽃을 꼽는다고요. 꽃을 꽂으려 한다니까. 저 사람 정신병자라. 아니 무슨 예수가 온다고. 이 세상이 무슨 멸망을 한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맨날 이번에 당대표 누가 될 건지, 대통령 누가 될 건지 전부 그 얘기하죠. 그렇죠? 세상 이야기들 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아까 설교 전에 제가 아침에 우리 유튜브 영상 뭐 다른 그림을 찾다가 이 박보영 목사님 그 지옥과 천국을 갔다 오셨다는 그 영상이 있고 지옥 갔다 왔다는 영상 잠시 보다가 제가 들어왔는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나에게 20분 동안 설교할 시간이 있다면 나는 이 설교를 할 겁니다 하면서 지옥을 보고 온 것을 그러면서 막 얼마나 실감나게 설명을 하는지 자기가 살던 서울의 그 옆에 개 잡는 곳이 있었는데 이 개가 안 끌려 나오려고 끌려가면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안 끌려 나오려고 하니까 이 전문 도살자가 와가지고 딱 목을 딱 잡아가지고 끌어내니까 또 안 나오니까 장갑발로 옆구리를 차고 그 아주 리얼하게 그걸 설명하면서 이게 꼭 지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안 끌려가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안 된다는 거죠. 딱 잡아서 그냥 강제로 끌고 간다는 거죠. 도살장으로 끌려가듯이. 그래서 수십만 개나 되는 종류의 지옥에다가 가장 본인이 두려워하는 곳을 하나님 아시고 거기에다가 탁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마지막으로 20분만 설교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나는 이 설교를 할 거라고. 지옥이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기쁨이 더 커지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옥이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지를 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꼭 이번 한 주 동안 유튜브 들어가서 지옥에 대한 간증을 한번 들으십시오. 박보영 목사님 지옥 간증을 한번 아주 그림도 아주 이렇게 실감나게 그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지옥이 막 용암이 부글부글 끓는 곳에 지옥에다 확 던져버리니까 들어가자마자 해골로 변하는데 죽지를 않아. 비명을 지르고 살이 타고 했으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않는 곳이에요. 그곳이. 지옥이 왜 무섭나요? 두 가지 때문에 무섭죠. 고통스럽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끝이 없다는 거.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예수님 고맙지 않아요? 저는 어릴 때 예수님 중학교 2학년 때 만나고 나서 늘 자다가 일어나면 벽 앞에 앉아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내가 지옥 안 가게 된 거. 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지옥을 그렇게 자꾸 생각하게 하셨는지 몰라요. 지옥 그러면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영원한 거. 그 제가 아팠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운동하다가 무릎을 다쳐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늘 아빠 붕대를 감고 살았거든요. 오른쪽 무릎에다가. 그리고 오른쪽 무릎이 아프니까 오른쪽 무릎을 아끼려고 운동하다 점프하고 내려오면서 왼쪽 발을 먼저 디뎠지요. 그러다 보니까 왼쪽 발도 몇 달 후에 또 나가버렸어요. 양쪽에 뼈가 다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고3 때까지 그렇게 살았다고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압박 붕대를 꽁꽁 감아가지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근데 나중에 풀면은 갑자기 욱신한 통증이 막 양쪽 다리에서 밀려오는데 그러면서 안 아팠으면 나 하나님 안 아프면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은데 아파서 무릎이 안 꿇어져요 하나님. 그래서 여자처럼 옆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나 무릎 낮게 해주세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좀 경건하게 좀 기도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뼈가 튀어나와 있으니까 무릎이 안 꿇어. 지금도 그래 못해. 그래서 옆에 하나님이 좋은 거 발명해 주셨잖아요. 무릎 안 돼도 무릎이 꿇어지는 의자가 이제 생긴 거죠. 저 때문에 발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고통이 실감이 났나 봐요. 지옥에 가면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계속되는데 그것이 끝없는데 거기 안 들어가게 해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을 통하여 대추수가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한반도를 덮을 것입니다. 대추수를 이루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를 가르쳤던 스승도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으셨고 제가 88년도에도 내가 내 신을 너에게 부어줄 거다. 지금부터 그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해라. 그리고 30여 년이 지났어요. 지금도 준비시키는 거예요. 내가 내 신을 너에게 부어줄 거다. 그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해라. 준비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어디서 성령으로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있었을 때였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내 신을 너에게 부어줄 거다. 그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해라. 그리고 30여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세가 80살 때 부름받았잖아요. 아주 좀 남았어요. 그래.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내가 80이 되든 90이 되든 내 생전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거야. 준비하자.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을 준비를 하자.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부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예. 세 번째로 세계 선교를 위하여 중추적이고 중차대한 사명을 이 나라 대한민국이 감당하게 될 거다. 다 같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해서 이 대한민국을 한번 휩쓸고 지나갈 것인데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전 세계를 나가 세상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불심판이 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세상에 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초림의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저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야라고 하는 것은 저쪽 이스라엘 동네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셨는데 이제 재림의 주님의 역사와 심판을 알리는 것과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은 이 이스라엘, 이 형제 이스라엘 대한민국을 통하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향한 계획이고 비밀입니다. 로렌 커닝햄이라고 YWAM이라고 예수전도단 설립자. 예, 우리 부산에서 제가 이 선교단체에 다니는 제자들이 있었고 싱가포르에 가니까 그 뉴질랜드 친구를 한 명 만났는데 그 친구 그 크리스찬 골리앗이라고 2m 한 2cm 되는 덩치가 뉴질랜드에서 온 친구. 그 친구 인도로 이분을 한번 만났었어요. 그때 이분이 대한민국에서 왔다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몇 년 전에 성령께서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가서 휴전선 앞에 가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해서 기도팀을 데리고 그때 제가 만났을 때 3년 전에 휴전선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은 특별한 나라래요. 앞으로 영적인 이 지도자들이 이 땅에 일어나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거라고.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이 우리 싱가포르에서 우리 총장님 티모티 토라고 하는 총장님입니다. 이분이 늘 그 얘기를 하셨어요. 대한민국은 앞으로 놀라운 나라가 될 거라고. 늘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온 우리 학생들이 한 25명 정도 있었는데 되게 아끼고 사랑해 주셨죠.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많은 외국의 영적 지도자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 말하면 이상하게 여겨요. 자, 이제 조금 더 이 부분을 조금 다룰게요. 대한민국 민족 통일과 세계 선교의 징조, 대한민국으로 옮겨진 촛대. 자, 우리 레이기서 출애굽기 레이기 민수기 하면서 촛대 얘기 많이 했죠. 촛대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이 사명, 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인가 동시에 누구의 사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잖아요. 촛대가 어두운 이방 세상에 빛을 발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촛대 역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옮겨버리신 거예요, 이제.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냐? 사명을 옮긴다는 뜻이에요. 계시록 2장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 사명 끝. 너에게 맡겼던 사명 거두어 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때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너의 촛대를 이제는 옮긴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 놓은 이 대한민국으로 옮기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할 때 긴가민가 해왔어요. 이때까지. 왜? 이런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왔거든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셨다라는 얘기가 오래전에 나왔는데 그때만 해도 이 대한민국이 그 촛대가 옮겨진 나라라는 걸 실감을 못했죠. 그런데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인구를 비례해서 제일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어디든지 다 가요. 저기 시베리아든 아프리카든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 사는 곳에 가면 한국 사람이 있어. 한국 사람은 전천후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무리 더워도 견디고 아무리 추워도 견뎌요. 지독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맨날 두 사람만 모이면 뭐 하는 줄 아세요? 교회 세워요. 그리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싸워요. 세 사람만 되면 싸워요. 두 사람 모이면 교회를 세우고 세 사람이 되면 싸워요. 두 사람이 있으면 괜찮아요. 서로 의지하는데 세 사람만 되면 한 사람 왕따시키면서 싸워요. 이 민족성이 좀 고약해요. 그런 면에서 필리핀 사람들은 모이면 모일수록 자기들은 더 화해하는 그 기질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혼자 있으면 잘해요.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둘이 있어도 잘해요. 근데 세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싸워요. 그걸 우리가 좀 고쳐야 됩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촛대를 하나님께서 옮기셨어요. 대한민국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아해해요. 아니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이 조그마한 나라가 이 분단된 나라가 세계 6위래요. 6위. 일본이 원래 6위였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8위였고 근데 일본이 8위로 떨어지고 우리가 6위로 올라왔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놀래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저리 잘 사나. 그런데 밤에 비행기 한번 타고 오고 나면 알겠다. 왜 그럴까요? 처처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김포공항에 서울에 한번 비행기 타고 내리면요. 온 서울 시내가 막 붉은 물결인 거예요. 한 빌딩 안에 교회가 4개 있고요. 서울에 가면. 그래서 사람들이 알겠다. 왜 그런지. 여기는 교회가 많구나.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있구나.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들도요. 이해가 안 된대요. 저 많은 자원을 가지고 왜 저래 못 사나. 이해가 안 된대요. 기적이래요. 우리나라 보고도 기적이라 그러고 인도네시아 보고도 기적이래. 근데 인도네시아에 들어가서 조금 살아보면 알겠다 그래. 부패 천지인 거예요. 공무원들은 뇌물을 안 주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불의한 일이라도 뇌물 조금 주면 입 싹 닫고 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많은 자원을 가지고도 못 살죠.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안 좋은 면도 많지만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우리나라 오면 깜짝깜짝 놀라요. 이제 특별히 고속도로 화장실 가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이해가 자기들로서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많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인 걸 자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일을 이루려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려고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부흥을 주시고 영적으로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숨은 곳에서 주님을 여러분처럼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 나라를 기다리고 예수님 만나고 싶은 갈망을 가진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를 사랑한 줄 믿습니다. 저 소돔과 고모라는 그런 사람이 10명이 없어가지고 멸망을 당하지만 이 대한민국은 멸망당하지 않아요. 교회가 6만 개였는데 코로나로 1만 개가 없어졌어요. 5만 개예요. 여러분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우리 그냥 평균으로 해서 한 교회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 하면 우리나라 몇 명이 있는 거예요? 5만 명이 있는 거예요. 5만 명의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는 있다고요. 그들 때문에라도 이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아무리 저 붉은 세력이 야단 법석을 뜨고 괴계를 꾸며도 하나님이 위에서 다 통치하십니다. 네가 이쪽 길을 막았어? 그럼 이쪽 길을 내지 뭐. 네가 여기 함정을 팠어? 그럼 너 빠지게 만들면 되지 뭐. 하나님이 위에서 다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세요.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담대하십시오. 자, 촛대를 옮겼다는 것은 뭘 옮겼다는 거예요? 사명을 옮겼다는 그랬죠? 자, 이 부분을 아까 얘기했던 이 김정민이라는 이 박사, 양반이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요. 아주 유튜브에 그 인기 스타입니다. 이 사람은 시기 질투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한동안 이 사람이 안 나왔어요. 자꾸 뭘 파괴를 하니까. 그러다가 며칠 전부터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이 대한민국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는데 요거 한번 쳐서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유대인과 우리는 대홍수 때 헤어진 같은 민족이다 하면서 증거들을 쫙 대요. 거기서부터 홍수가 있어서 헤어졌던 거기서부터 쭉 오면서 이 나라에 어떤 증거가 있고 이 나라에 어떤 증거가 있고 쭉 설명을 다 하면서 이 사람은 철저하게 무신론자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자료를 통하여 유대인과 우리는 대홍수 때 헤어진 같은 민족이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때 이들이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볼 텐데요.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그 중에서 산을 넘고 산을 넘어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하나님이랑 고개를 넘어간다. 산을 넘고 산을 넘어서 이 대한민국까지 오는데 도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는 안 갈래 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 누구라고 나오죠? 이름이 뭐더라? 그 사람? 벨렘 말고요. 누구죠? 그 이름이? 여무롯? 니무롯인가요? 자, 우리 그 얘기, 우리 다음 주에 제가 자료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얘기하십시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우리 아리랑 민족이라는 그 책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그들이 이 동쪽으로 이동하다 자기들은 안 간다 하고 이 홍수 후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돌아갈래 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무리가 바벨탑을 쌓아서 그때 그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옆에 와서 사는 사람이 바로 저 이스라엘 벨렉의 후손, 벨렉과 욕단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10장에. 그래서 우리는 욕단의 후손, 셈의 후손 중에서 우리는 욕단의 후손이고 저쪽 이스라엘은 벨렉의 후손이에요. 형제예요. 성경에 있었는데 그걸 아무도 몰랐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서서히 밝히는 가운데 아리랑 민족을 썼던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저한테도 알려주셨던 거예요. 2002년도에 우리 그 박홍자 권사님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 전에 88년도부터 저는 우리 서승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2002년도에 주님이 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던 우리 권사님 그날 처음 밤에 만나고 다음날 새벽에 주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다. 예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촛대를 한국으로 옮겼다. 그러고 나서 이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한 형제다. 피가 같다. 그리고 할머니가, 권사님이 예수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어떻게 저 멀리 있는 저 사람과 우리나라가 피가 같아요. 한민족이라고 하나님,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 이유가
그 성경적으로 이제 뒤에서 나올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이야기하듯이 홍수 이후에 흩어진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도 선민이다. 선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촛대를 옮기는데 다른 데로 안 옮기고 대한민국으로 옮긴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이니까요. 저쪽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니까요. 저들은 어느 후손이라고요? 벨렉의 후손. 우리나라는 욕단의 후손.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자, 창세기 9장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셈의 장막에 거하시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원어학자들이 지금도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더 정확한 해석은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셈의 장막에 거하신다. 그래서 셈은 종교의 기독교의 복을 받은 나라예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과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한 민족으로서 셈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스쳐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예언들은요, 놀라운 예언이에요. 지금 이건 누가에게 하는 말이에요?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 자기 아들들에게 예언하는 장면에서 나온 거라고요. 하나님이 야벳은 장대하게 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셈아, 너의 장막에 거할 거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셈의 후손이다. 바로 저 이스라엘 셈의 후손, 벨렉의 후손이 저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입니다. 그래서 촛대를 대한민국으로 옮겼어요. 대한민국도 선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창세기 10장 21절에서 25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여러분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죠? 자, 이제 10장에 가면 바로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읽어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자, 셈은 에벨 온 자손. 이 에벨을 주목해야 돼요. 왜 느닷없이 갑자기 하나님이 셈은 에벨 온 자손, 온 자손. 보통 이스라엘은 장남을 통해서 이어지잖아요. 그죠? 복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10장 21절에서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래요.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자손이래요. 어떤 한 사람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에벨의, 그래서 에벨의 아들이 몇 명이 나오느냐? 이제 성경에 보면 둘이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밑에 가면 둘이가 나와요. 자, 우리 그 22절 읽겠습니다.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자, 셈의 이 계보가 어디로 이어지냐면요. 아르박삭으로 이어져요. 1. 셈. 2번 아르박삭. 그 다음에 자 24절 읽겠습니다.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자, 아르박삭이 2번이고 셀라가 몇 번? 3번. 그 다음에 다음 후손은 에벨 4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절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25절 있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세상이 나뉘었단 말을 홍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홍수 난 이후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나눠졌죠? 세상이 나눠진 거예요. 그때에 벨렉의 후손과 욕단의 후손이 나오는데 이 둘이는 누구의 아들들이라고? 에벨의 아들들이죠? 맞죠? 아까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에벨 이후에 한 명으로 선민이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둘이가 선택된다면. 이 성경에서는 에벨의 아들을 둘 얘기하잖아요. 둘밖에 안 낳았을까요? 많았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한
그 아들 둘이를 지금 얘기하는데 하나는 벨렉, 하나는 욕단. 그래서 벨렉과 욕단이 홍수 이후에 함께 동쪽으로 산을 넘고 산을 넘어서 오다가 이 벨렉의 후손이 우리는 안 갈란다, 돌아갈래 하고 한 사람이 이제 주동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이 동쪽으로 이동해서 살기를 원했는데 이 벨렉의 후손은 돌이켜서 우리는 안 갈래 하고 돌아오다가 그 시나이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른 거죠.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라 그랬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 이름 내야 될 이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해서 세상을 나누어 버린 거예요. 자, 그 욕단, 이 벨렉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촛대를 옮겨서 욕단의 후손에게로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바로 아까 김정민 박사라고 하는 그 양반 그 영상을 봐도 나오고 또 아리랑 민족이라고 여러분 쳐보세요. 아리랑 민족 유튜브에 들어가서 치면 거기에 무슨 석근 목사님인데 하여튼 아리랑 민족 치면 그분의 영상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아리랑 아라리오 이 노래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직도 몰라요. 그런데 그분은 얘기를 하지 이렇게 주장하죠. 그거는 최초의 찬송가라는 거예요. R은 엘로힘. 우리가 알렐루야 그런 노래 있죠. 할렐루야라고 하지만 그죠? 알렐루야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이거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란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알이랑이 아니고 알이랑 박정규 목사랑 누구랑 조 목사님이랑 이강 목사님이랑 랑은 누구랑 함께란 뜻이라. 그래서 알이랑 아라리오 알이랑 고개를 넘어간다. 하나님이랑 고개를 넘어간다. 그래서 이제 재밌는 말이 나를 두고 가시는 님은 심지어 그 벨렉의 후손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야지 왜 돌아가려 하느냐. 그래서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지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 상황을 두고 한 말이다.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적어도 알이랑 이 알이랑 노래는 하나님이랑 이 신앙을 가진 이들이 노아의 후손들이 이 홍수 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 그래서 동방에 해 뜨는 나라가 되었고 그죠? 동방의 등불이 된 거예요, 이 나라가.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숨겨놓으시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의 민족,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민족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제는 드디어 세상에 빛을 발할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촛대는 옮겨졌는데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이 이제 부어져야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도 성령의 역사로 기독교가 부흥해왔지만 그러나 이제 이전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땅을 뒤흔들고 임하소서 그 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선민이기 때문에 촛대가 옮겨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대한민국으로 촛대가 옮겨졌느냐?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이때 그 나라라는 말은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장차 이룰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이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방 민족 가운데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에서 지금 암시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뒷부분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긴다. 이거는 로마한테 빼앗긴다는 얘기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고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을 의미하는 거라고. 근데 이스라엘아, 벨렉의 후손들아, 너희들은 안 되겠다. 너희는 그 나라 빼앗긴다. 너희들이 주추가 중심이 돼서 그 나라 너희들은 되찾는 일에, 이루는 일에 너희들은 쓰임받지 못한다. 그 열매 너희들이 못 먹어도 이방 민족 가운데서 내 이름을 크게 할 민족이 나타날 거야. 그들이 그렇게 할 거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촛대가 대한민국으로 옮겨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 나라의 열매 맺을 민족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같은 말이죠. 이스라엘이 그 열매를 맺는 나라였다면 우리한테까지 안 오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겼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는데 그 열매 맺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대한민국 선민을 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촛대가 이쪽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고 또 다른 많은 분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한 목소리를 보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진리라고 성령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나타낼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라기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그 이방 민족이 누굴까요? 이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이방 민족으로 여겨졌던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이제 여기서부터 복음이 전파됨으로 온 이방 세계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 그래서 이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나머지 세 개는 간단하게, 이제는 이 세 가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유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돌아가신 박풍자 권사님, 여기다 사진을 하나 올리려 하다가 안 올렸어요. 이분이 2002년에 5월 달에, 5월 6일 날, 그렇죠. 제가 만나고 이튿날 새벽에, 주님께서 촛대를 옮겼다 그런다고. 저보고, 전도사님, 이스라엘이 어디예요? 왜요? 갑자기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다. 그래서 저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한다. 팔레스타인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자살 폭탄 터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250명이 막 죽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 사건이 왜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이래요. 그러면서 앞으로 더 큰 고통, 시체가 하늘까지 쌓이는 고통이 저들에게 있을 거다. 그건 아마 3차 대전도 가는 것 같아요. 유브라데강 저 부근에서 3차 대전이 터질 거고, 그렇죠? 또 아마겟돈 전쟁도 마찬가지고. 자, 그때에 촛대를 옮겼다. 대한민국으로 옮겼대요. 그래서 제가 이때는 이때다 해서 한번 여쭤보세요. 왜 대한민국으로 촛대를 옮겼습니까? 촛대를 옮겼다는 것은 알겠는데 왜 옮겼는지 여쭤봐 주세요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거예요. 뭐라고요? 예, 대한민국 성도들의 기도가 유별나다. 성도들의 기도가 유별난 민족. 유별나다는 뜻이 뭐예요?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철야기도, 또 소나무 뿌리 뽑는 기도, 온 나라가, 여러분 지금은 이제 많이 식었지만 온 나라 산에 가보면요. 무슨 소리 들려요? 주여, 주여. 그래서 한번 세상 사람들은 죽여, 그래 들려가지고 신고하고 막 그런다. 주여, 주여 그런다. 우리 조상민 전도사님 감면산 기도원에 오래 계시다 오셔서 아마 소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나라는 유난히 기도하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러니까 신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그 민족은 기도하는 민족이다. 그래서 촛대를 글로 옮겼다. 보세요. 열방의 국기들 다 달아놓고 기도하잖아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유별나다고, 우리나라 사람들. 그 다음에 그분이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민족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 얘기를 할 때,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거명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닌데요? 하느님인데요? 아니요. 처음 이것을 작사했던 사람은 하나님으로 했대요. 근데 이후에 바꿨대요. 근데 어떤 아리랑 그 민족 그분은 이 하느님이라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건 하나님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인이 지은 노래예요. 하나님 찬송가예요. 이 나라는 누가 보호한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하나님 위에서 이 찬송가 이 애국가 들을 때마다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내가 보호해 줄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했기 때문에 오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 보호해 줄게.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려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갖추시고 훈련 중이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순교자의 피가 많이 흐르는 민족이다. 여러분, 여기가 경기도 용인의 순교자 기념관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성도들 데리고 모시고 여기 한번 서울에 가서 양아진의 선교사들 묘에 갔다가 내려오면서 용인의 여기 순교자 기념관에 들렀다가 왔어요. 여기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죠. 이 초창기에 우리 복음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처형했던 이때 순교자들이 많이 났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순교자들이 언제 났나요? 일제치하 때 순교자들이 엄청 나왔죠. 그렇죠? 그 신사 참배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다가 또 언제 그랬습니까? 6.25 때도 그랬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 이런 역사를 통해서 순교자가 많이 나왔는데 그들이 지금 하늘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기독교 부흥이 일어나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순교자의 피값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피값으로 이 나라에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 사진이 초상화들이 쭉 있어요. 순교를 당했던 우리나라의 그 당시 지도자들, 또 성도들, 그리고 이 입구에 가면요, 양쪽에 비석들을 막 세워놨어요. 정문에서부터 저기 본관까지 양쪽에 비석들을 쫙 세워 숙연해져요. 혹시 기회가 되면 우리 한번 차 하나 빌려가지고 한번 가십시다. 가보신 분 계십니까? 예, 가보신 분은 뒤에서 차 미시고 우리는 타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요. 자, 결론입니다. 대한민국으로 옮겨진 촛대, 우리가 7가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4가지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3가지는 우리 주님을 만났던 우리 권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대한민국이 선민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 나라의 열매 맺을 민족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나타낼 민족으로 하나님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3가지 특별한 이유가 뭐죠? 이 대한민국의 성도들의 기도가 유별나고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순교자의 피가 이 땅에 흥건히 젖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이 땅을 보살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을 복 주시고 이 땅을 통하여 세상을 복음화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마지막으로 이 나라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난 것을 감사한 줄 알고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있어서 마지막 때에 쓰임받을 나라로 이렇게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욕단의 후손으로 이제 저 벨렉의 후손의 뒤를 이어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온 만방에 알리는 이 촛대의 사명을 잘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하여 사용할 종들을 양육하는 교회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그런 별빛 같은 종들이 많이 나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복되고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